십계명 14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금지된 행실로부터 금지된 욕망까지 샅샅이 살피는 말씀입니다. 이 탐낸다라고 하는 말은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이득을 구하려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 탐내는 것은 시샘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탐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탐심 때문이죠.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 북왕조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의 대상이 탐내는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모든 사회악의 뿌리가 됩니다. 도가 지나친 욕심은 나쁜 행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죠. 이건 도둑질한 것입니다. 제8계명을 어긴 것이죠. 또 밧세바를 임신시켰습니다. 이것은 제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죠. 이것은 제6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10계명, 제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낸 데서 비롯된 죄악들입니다. 비슷하게 아합 왕은 이웃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모함했죠. 이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거짓 재판으로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어긴 것이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하여 법적으로 도둑질했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제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지은 경우죠. 유다는 먼저 제8계명을 깼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8계명은. 이어서 존경을 나타내는 거짓 행동을 신호로 예수를 배반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6계명과 제9계명을 동시에 어긴 것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근원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앞에 나와 있는 9가지의 계명, 특히 사랑과 관련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 혹은 살인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관계된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긍정문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라는 말씀이겠죠. 만족할 줄 모를 때 우리는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탐내지 않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바울은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했는데요. 성경은 바로 만족을 영적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 혹은 자족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고 행복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족함의 치명적인 적이 염려라고 진단하셨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날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염려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로 현실을 대하는 것이 만족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만족한 사람이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공개하는 비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을 어떤 형편에도 처하게 하시고 그 형편에 대처할 힘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자족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 욕망이 일그러진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욕망의 방향을 틀고 남의 것을 탐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또 믿는다면, 또 믿기 때문에 탐욕이 가득하고 자신만 섬기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맨 뒤에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joy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Jesus first. O는 other second. 그리고 Y는 마지막으로 yourself. 예수님이 첫 번째고 이웃이 다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나인 삶. J-O-Y.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혹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살아간다면, 나를 제일 첫 번째로 여기는 삶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해독할 해독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